하나님의 말씀 찾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교회 공사가 외벽이 다음 주면은 이제 완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벽도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7월 말까지 이제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늘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요즘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함으로 여러분께서 또 이 시기를 잘 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족 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마음밭은 푸르르십니까? 당신의 마음밭은 푸르르십니까? 예. 곡식이 햇볕을 받고 이제 물의 공급을 잘 받아서 지금이 가장 푸르러야 할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도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늘 푸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대적인 분위기로만 보면 참 우리가 난감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극작가 버나드 쇼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성들의 영원한 적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신 대로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힘이 되십니까? 9절 말씀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닦지 말라, 그리고 그 귀금속을 하지 말고 값진 옷으로 입지 말라. 이제 뭐 교회 온다면 이제 옷에 가격표 붙이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옛날 바울 당시에 화장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오늘을 본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성들은 교회 올 때 화장도 하지 말라, 뭐 그렇게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여성들에게 꾸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이러한 바울의 말씀, 참 여성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줄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더 받아들이기 힘든 구절은요, 12절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예. 교회 와서 여자들은 그저 조용히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날 한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2019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여성 교사의 비율이 77%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여성들은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모든 여성 선생님들이 그만두면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여성들의 발언권이 세워진다. 예. 저만 느끼는 사실은 아니겠죠? 예. 그런 입장에서 도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는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니까 덮어놓고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했지만 우리 실생활 속에서는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 말씀들이라면 점점 우리의 삶과 말씀이 동떨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꼬여있던 부분들 좀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꼬여있는 부분 없이 모두가 다 풀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철저히 바울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또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먼저 읽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본질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또 교훈 삼을 수 있는지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봐라, 바울이 여성들에게는 화장도 하지 말고 또 치장하지도 말고 교사도 그만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은 교회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할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에게도 자신의 위치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만 뭐라 한다고 그렇게 생각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보십시오. 남자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교회에서 예배를 모일 때 남자와 여자가 각각 감당해야 할 역할들, 그리고 예배자로서 갖춰야 할 그런 품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남자들은 예배 처소에 모일 때 서로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요, 이제 교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남자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 그렇게 주신 말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의 분노와 다툼, 그러한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겠는가,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기도자의 그러한 소명은 시작되었다라고 볼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기도하는 자세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 드리는 자의 삶이 그러해야 될진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똑같은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 대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지는 않죠. 우리의 그 환경 속에서는 뭐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진지한 자세가 기도하는 그 모양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워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속에서 기도의 진지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자세는 다 허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양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관점에서 여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교훈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서 여자들이 예배자로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고, 그리고 또 바울 그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그런 부분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단정하게 옷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적인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정함으로 옷 입어라.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이러한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걸리는 부분들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입고 예배 자리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좀 납득하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들으면 바울은 여성들이 꾸미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감추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그런 생각,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시대의 문화적인 코드를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1장에서 읽으셨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디에 머물라고요? 예, 기억나십니까? 예, 에베소에 머물라 그런 이야기를 주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세기 당시에 에베소라는 역사적인 무대 안에서 그들의 문화적인 코드를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특징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에베소에는 당시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모시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는 영어로는 다이애나, 친숙하시죠, 그죠? 예. 이 풍요의 여신인데요. 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 신을 모시는 신전에는 수많은 매춘부들이 고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이제 끈으로 머리를 따서 올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금이나 진주로 치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려한 옷으로 남자들을 유혹할 만한 그런 복장들이 바로 이 1세기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매춘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요, 그 매춘부들의 모양을 흉내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모양만이 아니겠죠? 그 여성들이 그렇게 옷 입었을 때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들의 행동도 다 거기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외모를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또 단장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자기의 내면을 단정함과 정숙함으로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선한 행동으로 자기의 삶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장식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예배자들도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늘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집안에 장롱 안에 넣어둔 자기의 최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예배에 나오십시오. 아무렇게나 나오지 마시고, 그런 얘기도 우리 자주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된다.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나올 때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꼭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시험 칠 때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평소에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모습, 우리 선생님의 눈으로 보면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예배에 맞춰서 허겁지겁 집에서 귀한 옷 꺼내 입고 자기를 단장하고 나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유념해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전 내면과 외면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신다면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저 교회 와서 조용히 배울지니라. 자, 여성들의 충분한 반발이 예상이 되시죠, 그죠? 예.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겠습니까? 디모데 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의 젊은 여자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울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예. 바울이 여자들 향해서 여자들은 게으르다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 뭐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당시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젊은 여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에게 가르침을 받고 마치 이것은 하와가 뱀에게 속았던 것처럼 그들이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게으르게 다른 사람들의 집을 다니며 그곳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그 당시 에베소의 팽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 교회 내에 들어와서도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소 강한 어조로 여성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듯 권면합니다. 먼저 일체 순종하며 조용히 배우라. 만약 이런 상황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 말씀만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우리가 바울이 여성 평등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권위 위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남녀의 관계는요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앞으로도 말씀을 계속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결코 사도 바울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성에게 일체 가르치는 행위조차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비근하게 디모데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가 그 어머니와 또 그 외할머니에게 믿음의 도리를 잘 배웠던 것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웠으면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본문의 배경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현상적인 문제들 그 속에서 어떻게 예배 질서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그 예배 질서를 세워가고자 함에 있어서 남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여자들은 또한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조류,
그리고 세상의 영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 찌들려 있으면서 우리가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우리가 단정하게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한들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께서 그러지 않으리라 그런 신뢰의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 넣으신다면, 그렇게 세상이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예배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할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전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자로서 우리의 전 삶의 시간들이 우리 예배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주일 와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오케스트라의 많은 악기들이 각각의 자기 나름의 소리를 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름답게 어울려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불협화음을 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요, 그렇다고 한쪽에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있는 것도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자기가 내어야 된 각각의 우리가 서로 다른 악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낼 수 있는 고유한 소리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명 속에서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해 소리를 울려낼 때 하나님께서 그 하모니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그에 오셔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역할에 맞게, 그 소명에 맞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디 먼저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우리의 예배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소피아 한인교회 아름다운 예배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울려드리는 그 모든 소리들이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이 시대의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소피아 한인교회 아름다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